오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부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내용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모습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말을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면요, 이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도 사실 이 가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공동체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실 가정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한 가지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먼저 세워주셨죠. 그렇다는 것은 이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즉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모신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같이 사는 곳이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완전한 환경 속에 있었던 이 에덴 동산 속에서 죄가 없을 때에는 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통을 했고, 아담과 하와 서로도 매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이제 사단이 불순종의 씨를 뿌리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 사이에 분열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였었던 그 가족 안에도 분열을 일으켜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시기와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인의 후예가 만들었던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 에녹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는 다른 이름인 이 성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성, 즉 이 당시에 최초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도시, 그런 가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인류 역사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만 남게 되시고 홍수로서 이 세상을 쓸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생겨나는데 이삭과 또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의 자녀들, 이렇게 그들이 또 민족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가정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가정을 세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아보았었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가정에 있어서 이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최고의 시험을 이들은
순종과 믿음의 모습으로 극복을 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모리아 산에서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상징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었던 룻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롯은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롯의 가정은 평안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갔었던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타락한 도시인 소돔에서 살다 보니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롯은 자신의 딸들을 통해서 근친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고 맙니다. 롯의 가정이 깨어진 모습처럼 보여지지요. 모세의 가정은 또 어떻죠? 모세의 가정은 사실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 부모는 이 히브리인들의 말살 정책을 폈었던 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3개월이나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섭리 가운데 그가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어지게 되지요. 그 이후에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고 결국 모세에게 애국사상과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마지막 고별사에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신앙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가정교육 헌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도 하나님을 경외케 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정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세워지게 된 것은 그 어머니인 한나의 헌신과 기도가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그의 삼촌 모르드게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죠.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말살을 당할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받은 신앙 교육이 바로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모압 여인이었던 룻입니다. 룻, 그렇죠? 룻의 남편은 보아스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낳은 아들 중에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룻과 보아스의 신앙의 모습이 다윗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룻은 효부였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은 자녀가 땅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여기 앞에 2절과 3절인데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그 가정에 대해서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효도에 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께서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맞는 내용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끊고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은 아니죠. 사실 저는 이 과거 이 청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어떤 사람 혹은 이 부모까지라도 타협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부모와 하나님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부모도 잘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들은 때로는 선택을 강요하기도 하지요. 나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강요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둘 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우리 부모에게 더욱더 성경적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설득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런 의미도 아니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잠언 23장 24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게 되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의로운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는 부모님을 더 잘 섬기게 되어져 있고 또 자녀들을 더 잘 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잠시 소개했었던 적을 아실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애나라는 여성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낳은 두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다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자녀를 키우는 것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에서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정들이 잘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모신 곳이며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설교하면서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을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굉장히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같이 이동을 하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삭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상한 그런 심리적인 상처를 입고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죠.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은 신앙의 모습을 이삭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듯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나오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신앙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까지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효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가끔씩 매우 끔찍한 기사들을 경험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거나 혹은 자식을 죽이거나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반인륜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성경적인 모습이 없게 되면요, 여러분,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라가 아니라 그 사회가 또 그 나라가 타락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만연하게 되면 그 사회와 그 나라와 문화는 타락해져 가고 범죄가 넘치는 모습으로 결국은 망해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효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속에서 이러한 내용도 저절로 배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부모에게 주려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을 자식에게도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식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좋은 가정만 나오는 것은 또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왕이고 악한 왕비입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악한 것을 배워 온갖 악을 다 행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악한 자녀는요, 그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됩니다. 부패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부패한 많은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위대한 크리스천의 어머니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기독교를 믿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이단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많은 세월을 남모르게 울면서 그 아들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는요,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어머니의 제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이 있는 모습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신학교는 바로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위대한 신앙의 교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대를 거듭할수록 뿌리가 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후에 그 가정이 모두 세례를 받았고 또 예수를 믿었고 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모습도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곳은요, 교회나 선교단체보다 원칙적으로 가정이 먼저가 되고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것들은 자녀들의 의식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토착화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의 모습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가정에 뿌리 깊게 박혀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서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하고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자녀들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낳아서 길러야 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정은 내 가정이기 이전에 주님의 가정이고요.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위탁받아 키우는 지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최초의 교사가 될 수 있고 최초의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이유로 부모들이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절로 생겨지는 자녀라면 그것이 부모와 자식에게 어쩌면 불행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되는 첫 자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부모는 생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은 기도를 먹고 자라나고 성령으로 이 생명이 영원히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육아지식의 기본 교재는 성경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오해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최초의 사랑의 대상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보다 가깝고 소중한 이웃이 내 가족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내 부모와 자녀와 내 가정이 최초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야 할 사람이 내 가족들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앙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가 되고 나라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자녀를 정성스럽게 키우고 가정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가정을 너무 우선시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더세움교회의 가정들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